디모데전서 5장 오늘은 24절, 25절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며 함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며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요 며칠 다루고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사람을 바라볼 때에 먼저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선하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 혹은 좀 악하다만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특별히 그 사람을 일컬어서는 착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히 반대로 또한 악하다라고 그런 느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짓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앞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가 축복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게다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말씀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돌아보며 게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붙여주시고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먼저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 자신을 살펴볼 것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잘 살피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평생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아도 죄와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죄악과 특별히 죄악의 어두움의 모습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24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게다가 에베소 도성에 살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의 길로 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의 의미는요, 교회의 리더십들을 향한 말씀,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한 중직자들과 교회에 특별히 앞서서 섬기고 일하시는 리더십 그룹에 속한 분들에게 특별히
특별히 집중하여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가 연결해서 지금 연장선이 되는 말씀인데요. 교회 리더십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섬겨야 될 에베소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의 영적 규율,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죄악과 관련된 모습들이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나게 될 그 모든 죄악과 관련된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범한 그러한 모든 죄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몰래 범했던 죄악된 부분들을 감춘다고 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감추고 싶은 죄악도 지금도 감추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단체에서 부르는 똑같은 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했던 모든 죄악은요, 오늘 이 성경도 말씀합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곳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그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의 중심부까지 이 새벽에도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말씀 그대로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인생을 그동안 심어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거룩한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 육신의 본능에 대한 죄악들을 지금까지 심어왔다면 결국 그 심어왔던 죄의 결과, 그 죄악된 부분을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그 죄악된 부분은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요 감추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또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심판받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비록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명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앞선 9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의 그런 치리 문제부터, 그리고 22절에서는 안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나 안수하면서 아무에게나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어떤 행실이든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참 무거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행실, 그 행실 중에서 혹여라도 죄악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이미 앞선 구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님은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누구를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자신부터 살피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를 너희 자신부터 살피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5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선행 역시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은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을 평가를 할 때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삶을 일컬을 때에 선한 삶이라고, 선행이라고 성경은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드러나는 선행, 우리의 두 눈에 그리고 우리의 양쪽 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선행은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이,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룩한 그 사람의 삶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행이로도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도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 즉 선행의 반대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즉 선행의 반대는 우리가 악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악행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전부 끝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능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승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신앙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행실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앞에서도 올바로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실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든 행실은 결국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우리와의 모든, 즉 신앙인으로서 관련된 모든 행신들을 그냥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여야 될 것은 절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작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만만치 않은 작업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그런 육을 계속 꺾으셔야 됩니다.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의 행실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고 십자가 보혈로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